우리 앞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함께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다음에다가요. 저는 한 군데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맨 마지막이 15장인가요? 14장인가요? 14장인가요? 그 뒤에다가 북이스라엘 멸망이 몇 장이냐 그러면 열왕기하서 1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다가 17장 해가지고 이런 선지자를 보내도 결국 망한 이야기가 그다음에 있어요. 망한 이야기,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야기. 거기 17장이니까 거기 호세아서를 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열왕기하서 17장도 함께 좀 읽어보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원래 이제 순서는 16장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좀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17장입니다. 열왕기 하서. 네. 앞에다가 왕상을 먼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숫자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앞에 무슨 성경인지 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노 목사님께 배웠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어디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그러면요 먼저 뭐부터 쓰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안 떠오릅니까? 그래가지고 꼭 그런 거 쓰고 난 다음에 뭐 옆에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쓰지 말고 뒤에 숫자를 먼저 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거 쓰라 하는 쪽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걸 지켜봤던 때가 어디입니까? 남유다입니다. 한번 우리 에레미야서 3장을 좀 가보실까요? 3장 6절부터 좀 보세요. 네.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조금 10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8절을 보시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쫓고 그에게 뭘 주었다? 이혼서를 줬다는 거예요. 이혼서를 줬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혼인관계란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할 때 뭐 주인과 종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다. 가장 많이 설정된 관계가 뭐냐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여서 제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생활 이야기로 제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자, 그렇게 내쫓았어요. 그게 이혼서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누구만 남았나요, 그러면요? 유다. 근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망한 걸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그도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나란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렇게 쓴 겁니다. 앞을 보시고 제목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옆에 제가 뒤에를 읽어드릴게요. 앞에를 읽어주세요. 예, 첫 번째. 멸망해도 여러분이 위에 읽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또 그 다음이요. 고통해도
요 사역해도. 자,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가서 열심히 사역했죠. 요나, 아모스, 호세와 그 앞서서는요. 엘리야, 엘리사가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던가요? 안 돌아왔어요. 근데 남유다는 한 번 돌아왔죠. 그분이 그때 사역했다면 요엘이잖아요. 근데 다시 남유다는 다시 나라가 점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요? 북이스라엘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는가요? 나쁜 쪽으로 바뀌게 되는가요? 좀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점점점 나쁜 쪽으로 이렇게 바뀌더라 하는 게 좀 슬픈 거죠. 자, 이때가요. 어느 왕 때냐 그러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예요.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 왕 때 한번 우리 좀 성경을 좀 잠깐 찾아볼까요? 거기 열왕기 하서 16장을 가보세요. 열왕기 하서 16장 5절 있죠. 5절 말씀 한 절만 좀 읽어주세요. 베가가 거기 옆에다가 좀 써놓으실래요? 이사야 7.1 7장 1절 이사야 7장 1절이라 쓰시고요. 쓰시고 자 이사야서 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7장 1절 찾으셨죠? 네, 함께 읽어주세요. 방금 보았던 말씀이죠. 거기다도 여러분 써놓으세요. 왕하 16장 5절 똑같은 말씀이 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사야서는 어느 왕 때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잖아요. 열왕기 하서 16장 때 활약한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다? 이사야구나 하는 건 적어도 확인되죠. 맞습니까? 네. 이때 정도에 이사야와 함께 두 분이 더 등장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훔, 미가입니다. 이 세 분이 등장해서 이 세 분은 북이스라엘 향해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남대감. 단 한 분은 북이스라엘도 바라봐요. 그분이 미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이 세 분은 어느 나라를 바라보냐? 남유다를 바라봐요.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요. 이 선지자가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무조건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가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관심 없고 이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는지만 관심을 가져버리면 그중에 극히 일부분만 빼게 돼요. 되도록이면 그분이 어느 나라 갔고 그 시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꼭 관심 있게 제대로 읽어보세요. 그 부분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때 위를 보실까요? 큰 사건이 있습니다. 큰 사건. 어느 나라가 멸망받아요? 아람이 멸망당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느 나라가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어느 똑같이 아수르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점점점 국경을요. 유브라데 강변에서 남아 해가지고요. 지금 쉽게 말하면 거의 먹어버린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어느 나라만 현재 독립돼 있는 거예요. 남유다. 그 옆에 물론 모압, 에돔, 또 암몬 이런 나라가 아직 멸망당했던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여기 가나안 땅의 중요한 세력인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나라는 식은죽 먹힌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럼 다음 타겟이 누굴까요? 아수르는 어쨌든지 가나안 땅 전체를 먹어버리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모든 나라가 타겟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남유다를 먼저 타겟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남유다에게요.
전쟁할 만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강대국이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전쟁할 만한 핑계거리는 어떤 데 찾을까요? 조공. 조공을 니네들이 제대로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럼 조공을 어떻게 요구해야 될까요? 아예 못할 정도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스스로 나 못해! 이런 말 할 때까지. 계속 받아내다가 못해 그럼 뭐 한 거예요? 때는 이때다. 때는 이때다. 군대를 끌고 오는 거죠. 아니면 또 뭐가 핑계가 될까요? 자기 나라 말고 딴 나라한테 손 벌렸다. 이게 핑계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에게 손을 벌려야 됩니까? 미국에게 손을 벌려야 됩니까? 애매하시죠? 예. 정부에 따라 각각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교회는 적어도요 하나님께 손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게 하나님은 미국 같아 보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제게 보기에는 미국이 하나님입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미국 잡신교입니다. 잡신교. 그 기독교 국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데를 갖다 마치고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대통령이 선서해봤자 뭐합니까? 하는 짓거리가 기독교 짓거리가 아닌데 이러다 잡혀가려가 모르겠네. 저도 점점 이거 노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러할 때 나라가 점점 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특히 히스기야 왕 6년 때 되니까요. 6년 되니까 아람도 없죠. 그리고 국기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제 국경을 어느 나라와 맞대고 있는 거예요? 아수라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가 한 발만 내디디면 뭐 꼼짝 없는 거죠. 침략만 해도 다 이미 준비가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히스기야가 쳐들어올 걸 충분히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라를 정돈하고 정비하고 예루살렘도 정비하고 이리저리 합니다. 근데요. 약소국은요. 정비해봤자 큰 나라에게 세 발에 핍니다. 그래가지고요. 나라가 완전히 아수르에서 짓밟힙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선지자들이 그 시대 장면들을 이야기한 게 보입니다. 뭐 이사야서도 있고 뭐 열왕기 하서도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1장을 좀 가실까요? 이사야서 1장에 7절부터 좀 보실까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실까요?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멸망된 흔적도 없었을 것이다. 근데 누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너희 땅이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삼켜졌다. 이방인들에게 파괴됐다. 황폐해졌다. 이게 어느 때 이야기예요? 어떤 사건 때? 이방인들이 적어도 남유다를 완전히 휩쓸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아수르 군대예요. 아수르 군대. 아수르 군대가 휩쓸고 다니는데 아수르 군대가 지금 점령하지 못한 곳이 딱 한 곳 보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처럼 남았다? 포도원의 망대. 이쪽에 참여가 없던데. 제가 성지 가가지고 참여를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참여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번역이 조금 더 궁금하긴 하네. 참여 비슷한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자세히 안 찾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 지금 겨우 한 개 남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뭐죠? 수박밭에 원두막 한 개 남았듯이
거기만 한 개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휩쓸고 다녔는데 예루살렘 한 개만 겨우 보존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죠? 히스기야 왕 때 그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에워싸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다니고 나머지 유다 땅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싹 휩쓸고 약탈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아수르 군대가 쫙 유브라데부터 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부터 와가지고 이 남유다 왔을 때는 뭔가 가져가려고 왔을까요? 때리고만 가려고 왔을까요? 그럼 포위하고 있는 동안 자기들은 뭐 해야 돼요? 최대한 많이 가져야지. 그러니까 남유다 온 땅이 그냥 난리 나는 거죠. 물론 과장이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이번 전쟁이 터졌는데 대부분 전쟁이 터진 장소들이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땅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땅 곳곳에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약탈 전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남자 아닙니까? 여성은 현지조달 아닐까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이건 전쟁도 당연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우리가 전쟁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그러고요. 다 그런 겁니다. 지금 남유다 온 땅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모습들을 누가 본 겁니까? 선지자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게 바로 이때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본 사람이 나훔, 미가, 이사야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이때를 함께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서 16장부터 18장 심지어 20장까지 이야기를 나훔, 미가, 이사야 이야기와 함께 읽으시는 겁니다. 함께. 아수르 제국에 대한 지도를 이렇게 그리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심지어요. 아수르의 기록에 간다면 이집트도 한번 가서 쳐버렸답니다. 그러면 유다가 길을 열어준 거죠. 여기 가려면 적어도 유다가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큰 아수르 제국을 그때 이뤘다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중심이 어디죠? 예, 니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갔던데 아수르는 이런 나라다라는 소개되고 있는 인문 그 영상이 있습니다. 애국과 바빌론 다음으로 자주 언급되는 고대 제국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고 잔혹한 학살을 일삼았던 악명 높은 국가로 묘사됩니다. 아시리아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수메르 지구라트가 한창 건축되던 기원전 25세기 티그리스강 중류의 작은 도시왕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카드의 사르곤 왕과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에게 점령당했고 기원전 15세기에는 미탄닌 세력에 눌려 겨우 명맥만 유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2세기 바다민족의 침입에 의한 청동기 시대의 멸망과 혼란을 견뎌낸 후 강력한 병영 국가로 탈바꿈하여 주변을 정복하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7세기 에사라돈과 아수르 바니팔 왕 때 신나시리아 제국은 광대한 영토와 찬란한 문화적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번영했을 때, 강력해졌을 때 팽창을 하죠. 이 군대를 가지고 지금 국가를 이룬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현재 시대에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이루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군대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었다. 러시아 안 떠오릅니까? 저는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다 군대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룬 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나라는 뭐가 필요할까요? 군수산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군수산업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계속 활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전쟁이 있어야죠. 무기를 써야 그게 공장이 돌아갈 거고 회사가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수르는 계속해서 나라가 강력해지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조공받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또 뭘 해야 돼요?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강력히 들을 때 아수르가 쳐다봤던 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 그럼 쳐다봤는데 마침 또 가나안 땅에 한 나라가 초대하죠. 제발 와 주시옵소서. 누굽니까?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남유다 왕. 그렇지 않아도 삼키고 보고 싶어서 야 먹고 싶다 하고 있는데 마침 또요. 제발 아주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더더구나 뭐까지 주면서 돈까지 주면서 와달라고 하니. 기원전 612년 바빌론과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아시리아는 무려 1800년 이상 명맥을 유지했을 만큼 메소포타미아 역사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남한과 북한처럼 남쪽은 바빌로니아, 북쪽은 아시리아로 세력이 양분되어 서로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켰고 수천 년간 치열한 통일 전쟁을 반복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시리아의 서쪽은 아나톨리아 고원의 히타이트와 지중해 연안의 레반트, 북쪽은 아르메니아 고원의 우라루트, 코카서스 산맥의 스키타이, 남쪽은 바빌로니아, 동쪽은 엘람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시리아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력들 틈바구니 가운데 위치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중개무역으로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수도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변 언덕 위 이중성벽으로 보호되는 천혜의 요새로 여기가 어딜까요? 니누에. 여기가 강 사이에 해자를 만들고 이렇게 도시가 있었을 거란 겁니다. 평지의 도시를 이루려면 적어도 저기 바로 못 들어오는 해자 같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성벽을 아주 높게 쌓거나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천의 요새진 거죠. 이런데 바벨론도 그러고요. 여기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로버트 콜데바이가 이끄는 독일팀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성에는 진흙벽돌로 지어진 벌집 같은 주거지와 상선이 접안하는 선착장, 서령문자가 보관된 도서관, 폐허가 된 고궁과 지구라트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티그리스 강에는 은과 구리, 주석, 농산품, 가축과 직물, 삼나무를 실어 나르는 수많은 선박들이 힘차게 노를 젓고 있었을 것입니다. 터키석과 마누, 청금석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장신구들은 과거 아수르의 부유함을 잘 보여줍니다. 도시의 수호신 아슈르는 토착신에 불과했지만 훗날 아시리아 제국의 성장과 함께 하늘실 엔릴과 통합되어 최고신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는 바빌론의 수호신 마루둑이 엔릴과 합쳐져 벨 마루둑으로 섬겨졌던 것과 동일한 사례입니다. 아슈르 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신이 좀 승격이 되면 힘이 더 세지면 뭘 답니까? 꼭 날개가 합쳐지는 것 같은. 그리고 뭐 우리 애니메이션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영이 철이 합체 이런 게 참 이들이 좀 그런 게 좀 보입니다. 네? 독일이요? 이것도 쓰나요? 십자가 문장 말고 날개 달린 거. 히틀러가 두 곳에서 가져왔구나. 로마하고 저쪽 이쪽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가져왔군요. 타 지역은 미개한 혼돈의 장소로 여겨졌고 왕이 국경을 확장하는 것은 질서와 문명을 세우는 신성한 의무라고 믿어졌습니다. 자, 뭐를 확장시키는 것은 의무라고요? 국경을 확장시키는, 다른 말로 뭔 말이에요? 영토 넓히는 거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자꾸 침략해서 전쟁 땅을 넓혀가는 거. 이게 왕의 신성한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 아수르가 아하스 왕 때 이때 정도 히스기야 왕 때는 어느 쪽 땅을 넓혀야 되겠다. 가나안 땅 쪽으로 땅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일한 거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아하스가 와달라니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참 이건 신의 뜻이다. 아수르 신의 뜻이다. 이랬을지 모르죠. 자, 이러한 때입니다. 이 아수르가 논보고 있고 마침 또 유다가 아하스왕이 협력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온 세상이 어지러질 그때, 그때 새 선지자가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바라본 겁니다. 옆에 좀 읽으시겠습니까? 나훔, 미가요, 이사야요. 자, 나훔은 그 암담한 시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쳐다봤어요. 백성들.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나훔 눈에는 그들이 눈에 밟혔어요. 미가는 뭘 봤느냐?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것들 때문에 망하고 있다. 저것들 때문에 망하고 있다. 누가 보여요? 지도자들. 세상에 아무리 근다고 먹고 싶은 그 사자 입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쳐야 오라고 해줘야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이번에 저 이 뉴스 봤는데 여러분도 보셨나요? 동해가 이름이 미국에서 확정됐죠? 미국에서는 더 이상 동해란 말 안 쓰기로 확정해 버렸습니다. 일본에만 쓰겠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제 안 됩니다. 아니 열심히 좀 가서 했으니까 그건 좀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현 정부가 미국 열심히 좀 우리 친하죠? 열심히 많이 좀 사인했죠? 날리면도 말해주고 아 저 안 했어요. 바이든 안 했어요. 날리면이 했다니까 이렇게 하고 열심히 원하는 대로 많이 해주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게 일본하고 친하게 되라는 거거든요. 현 정부 열심히 미국 친해졌잖아요. 그럼 미국도 봐줘가지고 좀 그건 좀 해주지. 일본어로 됐어. 일본애가 정식으로. 이건 말이 되냐고요. 지도자들이 좀 뭔가 길을 잡았으면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뭐죠? 저기 저 새만금 했던 게 뭐죠? 잼버리? 잼발이 아니고 잼버리인가요? 잼버리요? 아, 이전에 우리나라 이미 잼버리를 한번 했더만요. 과거에. 그때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고, 뭐 그렇게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예산 잡아가지고 예산 상당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 예산 중에 70%가 현 정부에서 썼대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 현 정부 쓴 건 30%고요. 아, 그건 제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 예, 예. 그럼 제가 좀 뭐, 잘못된 정보인 것 모양입니다. 네네네네. 아, 그래요. 네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아, 그래요, 그래요. 저도 그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그럼 멈추고요. 아,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미가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할게요.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정치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가가 누구 이야기 하나요? 지도자 이야기 하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잼버리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이번 잼버리에 대한 국회의원들 질문이 그동안 한 1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하되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모든 일들은 내가 잘했다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한 게 뭐였냐 그러면 마지막에 한 게 그래도 좀 최대한 좀 우리가 좀 잘했다 하고 싶어 가지고 그 축구 경기장에서 마지막 좀 했잖아요. 그것도 누구 동원해서 우리나라 여성 그룹들 많이 동원해 가지고 그거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들 일정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급조된 행사예요. 네네네. 네네네. 그럼 안 했어야죠.
아, 그게 두 군데 있었던 걸 알아요. 그 장소가 두 군데. 그럴까요? 네네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게 멈추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들을 보면 국제에서 나온 뉴스들이 결코 좋은 뉴스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자체 뉴스가 아니라, 네네. 네. 그럴까요? 네. 그런다면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전체 잼버리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안 좋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은 다른 나라의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를 받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하기 나름. 이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어떤 위상이라든지 또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살아나느냐, 좀 더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느냐 하는 중요한 요인이 지도자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미가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미가 이야기는 미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각으로 누구를 봐야 된다. 우리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좀 우리가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 지도자는 안 된다. 다른 지도자만이 희망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서 그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느냐? 이사야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뭘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사야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 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남자에게나 희망 안 가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됩니다. 답답한 역사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때때로 우리 스스로도 비교하다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것을 사실 또한 예면에서 저는 아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일부 왜곡된 사실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짓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지적해 주시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와 함께 잘못된 걸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 또한 함께 좀 보시는 거 꼭 좀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선지자가 이렇게 모든 활동을 할 때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그러면요.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이 이 세 선지자의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 중에서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옆에를 좀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훔 때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요. 뭐하고 어떻게 주셨다고요?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뭘 도와주신 겁니까? 백성들이 지금 아스루가 조공 바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치다가 허리가 휘어진 겁니다. 허리가 휘어져서 점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하나님이 물리치신 겁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 기억나시죠? 사내립이 군대를 보내고 두 번이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편지도 보내면서 위협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그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셔서 어느 나라를 살려주신 겁니까? 남유다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살려줘서 누구를 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까?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게 해준 겁니다. 조공 안 바쳐도 되는 나라로 된 겁니다. 그럼 누가 좀 편해져 있겠습니까? 왕입니까? 백성입니까? 나훔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란 걸 인식하고 하나님이다 하고 인식하고 누구한테 제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쓰고 있는 분이 나훔이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 도와주는 특별한 사인이 뭘까요? 하룻밤에 군대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니느웨라는 그 아수리의 도시가 어떻게 돼버린다? 무덤이 돼버릴 것이다. 묻혀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게 실제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실제로 돼서 지금 현재 니누에라는 도시를 발굴하는데 땅을 파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자, 밑에를 좀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네. 남유다 자체가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어떤 나라를 자꾸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이때요. 강대국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강대국이 누굴까요? 아수르를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은 아하스죠. 히스기야는 누굴 따라갔을까요? 애굽입니다. 히스기야 이사야서 30장을 보시면 그게 보일 겁니다. 그 당시 니느웨가 어느 정도 번성했는지 그걸 3D로 이렇게 좀 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강을 천연해자로 해가지고 강 안에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자, 니느웨 안에서 제일 높은 이렇게 다층으로 만들어진 건물, 이게 뭘까요? 지구라트라는 형식의 건물이에요. 이게 뭐예요? 종교. 신전입니다. 신전. 이 신전에는 신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가 아닙니다. 쫙쫙 올라갑니다. 만신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요? 아까 아수르 신 있잖아요. 거기가 이 위에 있는 겁니다. 맨 꼭대기에. 이런 식으로 신전을 만들어서 합니다. 바벨탑이라는, 우리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바벨탑이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있고 맨 꼭대기에 누가 있고 내가 최고 신이야 하고 한 신이 딱 있는 거죠. 그 신 이름이 창세기에서는 니무롯이 되죠. 니무롯. 이런 신전이 여기 니누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마지막에 자그레브에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그 다음 다시 도하로 갔거든요. 근데 노선을 보니까 흑해 있죠. 흑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폰투스라고 불리는 산맥이 있어요. 해발 3,000m 되는. 거기로 해가지고 바로 도하로 가면 길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메소포타미아 지를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기대를 했거든요. 이쪽으로 가지 않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 위에 이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노선을 가더라고요. 한밤중에 거기 좀 그 안에 가면 여기 니네베라든지 바벨론 그쪽 한밤중 풍경 같은 거 혹시나 찍을 수 있을까? 제가 창문에 앉았거든요. 일부러요. 근데 끝내 못 찍었어요. 결국은 노선이 저기쪽 뺑 돌아가는 바람에 찍지를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 좀 가보고 싶었는데 공중에서라도 좀 보고 싶었다고요. 근데 끝내 못 보고 이번에 왔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아시리아 문명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세히 알려진 게 거의 없어서 큰 도시였던 수도 니느베조차도 현대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5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헬 레이아드가 폐허가 된 이 예터 탐사에 나섰습니다. 레이아드가 북부 이라크의 이 폐허에서 찾아낸 건 놀랍게도 니느베 왕 자,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장소 위치를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찍고 있죠. 위에서 아래로 찍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아래쪽에 뭐가 있나요? 여기 망루, 성벽 맨 위에 망루잖아요. 저 망루까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나훔서에 이렇게 하잖아요. 무덤으로 묻어버리겠다. 정말 그 말씀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 자체가 완전히 묻혀져 버린 거죠. 이러니까 이곳에요, 나폴레옹도 다녀갔대요. 나폴레옹도. 근데 끝내 이 도시의 흔적을 못 찾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 땅을 파들어갔어요. 파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파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볼까요? 왕궁으로서 온전히 남은 아시리아 문명의 보고였습니다. 광부같이 땅속으로 굴을 파들어가던 레이아드는 궁전 정문에 세워진 날개 달린 황소상들과 호화로운 예술품들을 천여년 세월의 장막 뒤에서 출토해냅니다. 이 대단한 발견에 온 세계가 놀라움과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의 도시 니느베를 찾았으니 성세의 역사적 정확성이 또다시 입증됐기 때문이죠. 이 도시가 얼마나 유지됐을까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000년 넘게 도시가 아마 유지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적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영원한 도시는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나라도 없고. 현재 가장 화려한 도시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중에 제일 화려한 도시는 서울이더라고요. 인정이 안 되세요? 전 정말 서울이던데. 중국 도시가 커요. 한 도시가요. 그래서 뭐 동북 삼성 제가 좀 다녀왔는데 거기 한 도시 작은 도시인데 인구 150만이 작대요. 광주가 140만도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데 거기는 150만인데 작대요. 작아. 그리고 거기에 저 심양이라는 도시 혹시 아시나요? 동북 삼성 가면 심양이라는 도시 있어요. 거긴 인구가 2천만 그런데요. 근데 거기 보고 서울 보면요. 심양 크긴 커요. 하지만 그 화려함과 규모가요.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은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이 서울이 언제까지 갈까요? 자꾸 이런 이야기 하네요. 그죠? 결국 언젠가 도시들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새롭게 올라옵니다. 결국 여기 니느에도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 하신 말씀처럼 완전히 말씀대로 실현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미가서입니다. 자, 우리 옆에를 좀 읽어줄까요? 미가서 옆에.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정면에 대고 할 수도 있죠. 너야! 당신 때문이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딴 사람한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당신이나 정신 한번 잘 봐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 대상자를 직접 보고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요!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대상을 직격해요. 바로 당신이요! 해요. 그런데 우회적으로 해요. 이들의 잘못을 이 사람들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고발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요. 한번 봐보세요. 저 사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가예요. 똑같이 국가지도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방식은 살짝 달라요. 근데 이 방식이 보면 어디로 나오느냐. 이사야서 1장부터 5장 사이에 나와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 사이. 그래서 미가하고 이사야하고 똑같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타하는데 형식이 뭐라고요? 직접 직격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세상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해서 잘못을 고발하는 그런 형식의 글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 또 읽으실까요? 그래서 미가서는 글 구성이에요. 오늘과 내일이에요. 미가서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근데 현재가 답이 있다 없다? 답 없다.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게 내일이요, 내일. 답 없는 오늘 메시아가 오셔야 이루어질 희망. 자꾸 이런 게 대조 반복으로 돼요. 이런 형식으로 또 글을 쓰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예요. 아무리 봐도 이사야하고 미가가 상당히 닮아있죠. 백성들이 고발하는 형식이나 오늘에 대해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내일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글 구성이나 비슷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지금 이사야서 아직 펴고 계신가요? 그런가요? 이사야서 4장. 일단 펴시죠.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2장, 4장이 아니고 2장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예, 읽어주실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는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전쟁은 계속 될 거라고 좀 봅니다만. 자, 여기 말씀 옆에다가 2절 옆에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이나 5절까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이라고 쓰는 게 좋겠죠? 써놓으시면 두 개를 비교해서 읽을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하시고서 방금 읽으신 내용을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미가서 가보시는 거예요. 자, 미가서 4장 가보시죠. 사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시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 있었던 내용인가요? 이사야서 2장에 있어요.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요 이사야와 미가가 닮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사람은 아무리 봐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연관성을 서로 어떻게 관계를 우리가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게 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재미있는 토론 같아요. 그런 토론 가운데 일부는요 미가가 선생님이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쪽의 의견에 훨씬 동조합니다. 이사야가 미가의 선생님일 것이다. 그쪽에 저는 또 훨씬 동조합니다. 또
방금 여기 읽었던 여기 4장에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하고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면요. 똑같아요. 그러면 요즘식으로 말해볼 거예요. 요즘식으로요. 표절한 거죠. 한 분이 먼저 말씀하고 다른 분이 그대로 베껴 쓴 거 아니에요. 가져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요즘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돼요? 논문에 걸려요, 이거. 자료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분 중에 누가 그러면 가져왔을까요?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이사야의 글을 미가 가졌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요. 이사야서 2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쓰고 있어요. 첫머리에. 근데 여기 미가는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인용을 했어요.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면 본래 쓰신 분은 누구? 이사야고 그걸 갖다가 스승님의 말씀이니까 기꺼이 가지다가 쓴 분은 미가라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자, 미가서의 내용 가운데 일부 좀 살펴볼 본문이 있어요. 자, 앞을 보시고 미가서 3장 7절 8절인데요. 읽으실까요? 오직 나는 능적과 정의와 연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 오직 나는 할 때 나가 누군가요? 여기 내용 읽어보면 이건 미가예요, 미가. 그러면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와 달리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게 권력의 편에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당시에. 근데 미가는 어떻게 하겠다? 자기는 허물과 죄를 보이겠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걸 나는 보여주겠다. 이게 진짜 성령님의 감동이다 하고 미가는 확신해요. 우리 성경으로 그 당시에 미가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 뭐가 남아있죠? 미가의 활동이 남아있어요. 맞나요? 그럼 누가 옳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미가와 반대점이 있는 사람들도 누구의 말씀으로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선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가도요.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둘 중 누군가가 맞고 틀리면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건 누구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 미가의 이야기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미가의 시각은 가져야 돼요. 그죠? 이 시각은 우리가 가져야 옳은 거예요. 자, 미가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6장 7절 8절인데요. 읽으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사람들은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일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뭘까요? 여기 말씀대로 좀 보면 뭘 열심히 하고 있었을까요? 제사는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 돼요. 그죠? 심지어 뭐도 신한테 바치고 싶어 해요. 자, 그 당시에 자식을 신한테 바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하스예요. 왕이 자기 아들을 바쳤다니까요. 신한테, 어떤 신한테? 근데 아하스가 바친 바람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거 누가 할 수 있나요? 정의를 행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수 있는 건 정의를 행한다.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지도자들이 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좀 나라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선지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라면 우리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사야하고 미가가 4장하고 2장에 보면 함께 꿈꾸는 내용이 있어요. 함께 꿈꾸는 내용, 공통점으로 인용한 부분이 있죠. 자, 읽어주실까요? 주께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하스가 남유다 아수르의 침략이 있던 당시, 아수르의 괴롭힘이 있던 당시에 남유다의 대표적으로 했던 종교 행위가 뭔가요? 아하스가 남유다 안에서 행했던 대표적인 종교 행위, 그게요, 아람의 신들을 성전 안으로 가져온 거예요. 기억나세요? 본래 성전 안에 제단이 한 개밖에 없었죠. 누구한테 제사하는? 근데 성전 안에 제단이 갑자기 두 개가 된 거예요. 하나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또 하나는요, 망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아람이라는 나라, 그 신이 자기가 나라 망해가 갈 데가 없다네. 그러니까 어디로 오라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제 누구 도와준 신대라고? 자기들 도와준 신대라고 해가지고 성전에서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한쪽에서는 목사가 설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스님께서 강론 설법한다 그러나요? 동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성전 안에서. 자, 이런 행위를 할 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잘했다, 잘했다는 모습 보고 정말 답답한 거죠. 자,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배우고 있나요?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제도를 배우고 있나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나요? 이방신의 제도를 예루살렘에 유입했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의 하나님 섬긴 제도가 이방에게 퍼져나갔나요? 들어왔잖아요. 이 모습 보고 너무 답답한 거죠. 이런 세상 말고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어디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뭘 배워요? 율법을 배워요. 그리고 가서 파란색 있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할 때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그런 세상을 누가 꿈꿔요? 이사야와 미가가 꿈꾸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왔어야 되는데, 그죠? 자, 이런 미가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사야의 말씀 잠시 쉬셨다가 10분 후에 우리 이사야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